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출현되어진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이방인의 기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대상이야 다양하게 있죠.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신을 가지고 신 앞에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자기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죠. 성도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행위가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잘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원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요. 그리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까지 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우리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분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런 거였죠. 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당신의 의로 세우실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현세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워졌으니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지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기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구를 만드시죠.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 이게 땅입니다. 자,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은 곧 나라와 의죠. 그 뜻이 이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미 하늘에 설립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뭘 갈라요? 어둠과 빛을 나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래요. 천사도 범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용서해 주시는데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요. 이 어둠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때 마지막 심판이 있으십니다. 그 심판 때, 큰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다, 가둬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래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천사들과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는 이 나라는 복종의 세계,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 나라가. 하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로서 모든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세계. 이것이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뜻을 이루셨어요. 이걸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도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순종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해요. 불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땅은 불순종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러한 불순종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리고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다 심판 때까지 가둬두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순종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이 불순종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불순종, 이것이 곧 죄악 아닙니까?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거하는 그러한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불순종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전제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부터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잖아요. 그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왜 이렇게 해 나가시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뜻을 다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커다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지옥의 세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참을 받아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마음이 주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권세들 모든 선수를 다 복종해요. 하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심판 때가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참에 그 안에 다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다 모여서 그의 통치함,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기도하고 어때요? 네? 세상에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내게 있는 요 조금 암덩어리 여기 있는데 그거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차원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기도하고는 따라올 수 없어요. 성도의 기도를. 이런 엄청난 기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거는 100% 다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이 얼마나 커다란 이 기도, 이 비전과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뭐예요? 손해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뜻, 이것이 반드시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양식, 먹을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일반 우리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는 육신적인 양식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육신적인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오늘 너희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기도가 같이 이것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뭘 구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 차원 좀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단서를 잡을 수가 있죠. 8장 3절 보면 그래요. 이제 그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수백만 되는 그 민족을 어떻게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광야니까는 뭐 땅에 쌀을 밀가루라든가 쌀을 뿌려서 수확할 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 가서 그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만나가 떨어져 먹을 거 인간들이. 근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하나? 며칠씩 가둬두라, 아니 저기 담으라고 합니까? 예? 3일치? 하루치 하나, 딱 하루치. 오늘 너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치 다. 그래 하루치를 맨날 먹이셔요 이렇게. 근데 그 먹이시면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어딜 봅니까? 하늘 만나가 떨어졌나 보니까 벌써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모세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먹으면서 아 하나님 주신 떡이 맛있구나 여기에 도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을 알게 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걸 교육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곧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느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만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다 먹고 죽었지만은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토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만나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맞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 이 떡,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니까 우리가 먹는 또 떡인 줄 알고 또 착각할까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래. 이 태초에, 이 뜻, 이 말씀, 이 안에, 태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로고스로 계신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로.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의 영광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옵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육신 하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이 안에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또 하나 더 거기서 나가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생수임, 영생수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군요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서 뭐 전도하러 가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마침 떡을 구하러 갔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어요. 예수님께 딱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좀 하십시오 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혼자 계셨는데 무슨 누가 잡수시켜서 갖다 드렸는가? 뭐 의문을 갖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인간들은 먹을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에 먹을 것만 보지 말고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한 몸이 되어진 우리들도 구할 양식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 그 양식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시죠? 근데 이 기도 하십니까? 큰일 났네. 기도도 안 하시고. 그러니 양식을 안 구하니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받아먹지 못하니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찬연하게 빛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드러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멋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죠? 몇 절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했나요? 안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 밑에 각 줄 보니까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참 그러죠. 그러니까 빚진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한 18장 정도에 가면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용서해주는, 끝없이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곧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빚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문장 자체로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선행,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선행 요건이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입증하시려고요? 내가 용서 받은 거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다며요.
그럴 것 같아. 그겁니까?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로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론이 실제가 되어질 때만이 진리로 확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의 그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진리의 요건은 이론과 이론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벌써 틀린 겁니다. 예? 예? 그렇죠. 남을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 용서했지 않느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니까 너희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워야 돼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죠,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내가 그것만은 용서 못해, 내가 저 왼수 같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척,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나 그것만 용서 못해. 그것이 옳은 행동인 줄 착각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죄악된 모습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용서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했어. 너 형제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할지언데 내가 어떻게 너의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 말이죠. 내가 늘 그 답답함이 그거였었거든요. 하나님 자녀 하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자녀 되는 순간에 이마에다가 번개불이 막 치면서 자녀 딱 쳐놓으면 다니면서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등록증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 주셔가지고서는 들고 다니면서 금덩어리처럼 쫙 해가지고 아주 VIP용처럼 딱 해가지고서는 너 누구야? 나 하나님 자녀야. 자녀야 하면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뭘로 입증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구원의 도상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 용서 못했어, 내가. 용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혹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뭐 해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화해의 손길을.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혹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내가 혹 유익이 내가 손해를 받는 것 같아도 그건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됨됨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그 뭔가 조롱을 받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자녀됨에 통해서 조롱 하나 받는 것도 견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자녀가. 이웃에 대한 용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열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만 악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그 밑에 보면 악한 자라고 나와 있죠. 악도 되고 악한 자도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죠.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받고 사단의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탄압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 그 빠지는 것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지 마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사단은요 왜 시험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냥 그 사슬로 꽉꽉 묶듯이 올가매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를 자꾸 죄악 속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빛이신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쪽 가기 싫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죄악 속에 빠져보십시오. 점점 하나님 가기 싫어져요. 내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것이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여기서도 역시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선택한 천사와 범죄한 천사가 나눠지듯이 여기에서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을 비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의 모습을 보여준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다만은 것은 도리어 더 나아가서 그런 뜻이죠.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도리어 악한 자에서부터 구해 달라고 적극적인 그런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악한 자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응답해 줬어요. 어디에서 응답해 준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줍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해줘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그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부부간에 만약에 분방하는 것, 이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우리 앞으로 이 3일 동안 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분방합시다 해서 분방하는 것을 괜찮다는 거죠. 합의했으니까. 그러나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절제함을 못함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서 오히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가르쳐줄게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사도들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도 그래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알기 위해서 혹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떨어져 있었으니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데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빨리 가서 한번 좀 확인 좀 해봐라. 디모데가 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곧 이 사단이죠. 사단이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사단이 그 믿음 안에서 잘 키워놨는데 바울이 이 사단이 와서 시험해가지고 다 막 흐트러지고 믿음이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이럴까봐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그 지도자를 빨리 보낸다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알았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굳건히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정장치를 다 해놓고 계셔요 지금.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의 틈만 보면 틈만 나면 그냥 확 들어옵니다. 이 뚝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구멍에 의해서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 금서부터 요만한 실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금 같은 거. 그 실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마귀는요 그 실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금 봐서 그 실금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대적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만 하고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겠구나. 왜? 마귀가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갖다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시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무너집니다. 그냥 쉽게 무너져요. 사단에게 금방 속아가지고서는 내가 정당한 것 같아요. 내 하는 행동이 안 그렇다니까요. 사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죠. 아, 내가 맞다. 사단이 내게 틈을 두지 않도록 내가 시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죠. 그러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나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의 영광 딱 나타나잖아요. 나라, 권세, 영광 언약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세워서 언약하셔서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당신의 권세로 세우시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영광 다 아버지께 있는 거죠. 결국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인간의 참 본분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안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 자녀는 이걸 모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자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찬송.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거뿐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할 것은. 그리고 이제 14장 15절은 마지막으로 용서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그 부연 설명한 겁니까? 12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아, 내가 혹시
화해할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습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